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목요 부흥회 제8강 시간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당하고 시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유익들을 상고할 때에 성령 감동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큰 시험 없이 잘 지내시는지요? 또 큰 시험은 없어도 작은 시험은 종종 있을 줄 압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되고 자주 또 낙망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자잘한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험도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아주 큰 정말 나라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있게 될 교회의 시험들 이런 것들이 계시록 예언대로 또 이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로 오늘날 이 평화로운 시대의 평화로운 교회 위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도 허락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치든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상고함으로써 그런 시험을 잘 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익들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허점이 없도록 잘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 시험과 유혹이라는 이런 주제보다 더 우리 삶과 관련이 깊은 주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 해도 시험과 같이 우리 삶에 깊은 연관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제가 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두고 판정하여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먼저 행동하라. 혹은 이런저런 행동은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내어주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동시에 오늘 우리가 현재 내가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얼마만큼 나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툭툭 던져놓는 이런 행동들 늘 주의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좀 상고한 말씀이긴 한데 야고보서 1장 3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1장 12절이죠. 제가 혹시 성경 이 구절을 가끔 이렇게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간혹 이렇게 그 절수가 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의 그 시력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씩 확인하고 하지만 옮겨 적고 다시 읽고 하는 과정에서 가끔 에러가 납니다. 저희 시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토마스 맨턴, 존 오웬보다 조금 뒤에 태어나시고 57세로 좀 빨리 돌아가셨던 동시대의 분입니다. 똑같은 퓨리탄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Temptation of Christ라는 책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웬 목사님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귀한 글을 남겨놓으셨듯이 이분도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해서 좀 중점 깊게 상고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천사들이 어떻게 개입했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잘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읽은 것 간혹 몇 구절을 제가 좀 참고하면서 오늘 시험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의 유익 이것을 생각할 때 시험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오웬 목사님이 가장 첫 번째 전곡을 찔러주는 말입니다. 시험의 유익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알게 한다. 이건 이제 1강부터 쭉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본질, 우리 내면의 깊은 자아, 우리 자신도 몰랐던 그 내면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덜추어내준다 하는 것을 미리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 시험이 없었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시험이 없을 때는 그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시험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완전한 상태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오웬 목사님의 요지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성도들 가을 때 신방을 놓고 전도서를 묵상할 때 3장 18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예,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시는 것은 자기로 짐승보다 나음이 없는 줄을 깨닫게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스탠다드, 아주 본질을 깨닫게 해주신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흙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온갖 것으로 다 치장하고 겹겹이 다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뭔지 정말 모습이 뭔지를 이렇게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신을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 여러분 제가 목회 중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시험을 크게 겪고 나면 순수해집니다. 예. 뭐 교만해서 눈도 높고 말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깊이 한번 겪고 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달관하고 순수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확실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 이제 참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참 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신다. 귀한 유익이죠. 순수할 때 그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다 이랬는데 어떤 자신을 깨닫느냐? 마귀와 개별전을 치르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마귀와 개별전을 한다. 개별전. 마태복음 4장 토마스 맨튼 목사님이 들었던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구절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과 마귀가 같이 서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1대1로 서 있는 거죠. 오래전에 이것은 예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된 전투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에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1대1로 서 있었던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전투를 걸어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바로 내 앞에 선 마귀, 그 마귀 앞에 선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귀한 말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의 추적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이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와 전투를 벌이려고 한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후손,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실한 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딱 버티고 서 있다. 오웬 목사님, 시험은 모든 신자의 성화의 길 위에 반드시 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혹은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서 그 물을 이렇게 통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하고 여자를 삼키려고 하다가 삼키지 못하자 여자에 대해서 극대노를 하던 이 용이 이제는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겠다 하고 서 있고 대립해 있습니다. 모래 위에서 싸우고 강물을 뱉어내고 하는 이런 것은 한 장소가 아니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유리한 싸움을 계속 걸어오는 그런 마귀와 대면하는 우리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을 때 금식 후에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빵을 만들어 봐라. 돌을 들고 왔어. 금식했으니까 바로 빵과 직결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돌을 들고 와서 시험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또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든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경배해 보라 그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신 신성에 대한 시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환경을 옮겨가면서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 문제, 이런 환경, 그리고 우리의 입지, 우리 상당히 체면 존중합니다. 그죠?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죠. 그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전반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개별전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 이렇게 환경 전반을 이용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그런 대상 앞에 놓여있는 자신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유의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먼저 승리의 첫 단계입니다. 이게 누구를 대항하는 현재 싸움인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할 때 우리 싸움의 관역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 중심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지 옆으로 계속 화살을 쏘면 100발을 쏘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익을 봅니다. 시험의 패턴을 체득한다. 토마스 맨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토마스 맨턴 목사님이 쓰신 문구는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시험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시험의 패턴, 그게 뭐냐. 맨턴 목사님이 예수님께 접근하여 시험을 걸어온 사탄을 보라.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은 그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단을 쫓을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에게 시험의 때가 있었던 대로 승리와 정복의 패턴이 시험과 함께 또한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은 그냥 자체로 하나가 동떨어져서 우리에게 그냥 툭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 이건 뭐냐면 시험은 항상 승리와 정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리스도의 눈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분명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만약에 시험이 내게 큰 바위처럼 다가왔을 때 그것만 본다면, 그리고 패턴을 못 본다면, 아이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그냥 시험을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걸 빻기도 하고 뭐 그냥 방어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패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승리와 정복으로 끝이 나는 그런 패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함으로 이 패턴을 체득하게 됩니다. 지금은 말로만 듣고 뭐 그저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큰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지나놓고 보면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패턴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는 시험에 반드시 이김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보면은 용이 바다에서 무섭게 생긴 짐승을 풀러냅니다. 뭐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개,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이 계시록 이 부분들을 쭉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범같이 생겼고, 그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아주 그 흉측하게 생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그런 모습들과 모든 것을 콤바인 시켜가지고 한 대 묶어놓은 굉장히 두렵게 만든 그런 짐승이었죠. 그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까지 다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강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앞에 굴복시키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짐승과 용을 이기시고 그 머리를 깨뜨리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한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패턴을 아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려고 오고 때로는 시험을 걸어올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반드시 승리하고 그를 정복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주의와 신중함을 다 할 때는, 그럴 때는 마귀가 다가와서 추악하게 시작하여서 죽음의 이를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한 후에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체득하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시기에 이 마틴 루터가 참 야심차게, 참 그 한 사람, 정말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전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의 그 선포고를 이렇게 열었을 때,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 시작하고 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인가가 잘 되어가면 괜찮은데 쉽게 모든 것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때 그 지루한 싸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12년 후에 로마의 황제 칼 5세가 독일 제후들에게 전체 로마 가톨릭 의식 그런 형식의 미사를 전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1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인내의 모든 시름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그때 절대 굴하지 말고 싸울 것을 독려하면서 지었던 찬송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입니다. 거기 2절 보면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전 개편되기 전에 오래전 찬송 불가불 결단코 이거는 정해진 싸움이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2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작곡, 작사한 곡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장수, 그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이 찬송은 알프스 산에 눈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굉음과 같고 지진이 터쳐내는 소리와 같아. 그러면서 참 이 찬송은 정말 우리 위태로운 순간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힘을 주는 찬송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교 교가입니다. 고신대학 교가입니다. 날 대신하여 싸우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이 삶의 시험은 다 패턴이 있고 그 시험은 곧 승리와 정복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토마스 멘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본성으로 이기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싸우며 이길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긴 성도들은 이 패턴을 보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시험은 우리의 소명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우리의 소명을 확실케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만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만 받고 계시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셨던 성령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다 하고 떠나자 그를 다시 갈릴리로 데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시험 마치고 즉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소명도 분명하게 해줍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는 과거에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시험에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즉각 소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눈에 가득했던 자신감과 열정, 기고만장하던 그 기세는 흑암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서 안수하여 주기 전까지는 밥 한 술도 제 입에 떠넣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흑암의 기간이 생명의 예수, 진리의 복음을 참으로 깨닫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의 목표가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루터나 혹은 우리 주변의 많은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영국교회 선배들, 청교도들,
가깝게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를 지도했던 부모님들과 목사님들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다 그분들도 체험하고 간증하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주 흔들리고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삶의 확고한 목적을 발견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내 인생 평안하다 생각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좋은 생명이고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위하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립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습니다. 우리를 갈릴리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실 이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유익,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웬 목사님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시험을 통해 깨닫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독을 마신 후에야 해독제의 효능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보존받고 있음을 시험을 받아서 깨닫게 된다 말씀합니다. 참 유익되죠? 시험이 없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헤쳐나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시험을 당할 때에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멘턴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천사의 역할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존재는 믿으면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사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령이 존재하고 선한 영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영어로 보니까 Then the devil left him and behol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죠. 보라 하는 겁니다. Behold, angels came and ministered to him.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Behold, 여기에 토마스 멘턴 목사님이 주목을 끕니다. Behold.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사들이 늘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으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내려와 눈에 띌 만한 어떤 모습으로 아마도 보이는 모양과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줄곧 그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혼자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시험 과정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단 멘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그 싸움에 가담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키도록 하셨지만 그 싸움에 직접 뛰어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승전보를 주도록 허락하셨다. 승전보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을 걸어오는 대상 앞에 서 있는 나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개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별전. 예, 개별전.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받은 시험입니다. 너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참 경험 많고 기도 많이 하는 상담자들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100사람하고 나눴을 때 해결책이 있던가요? 내가 당한 시험이에요. 개별적인 싸움입니다. 예. 멘토의 해석은 아마도 이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은 로뎀 나무 아래서 거짓 선지자와 전투 후에서 기진하여 잠들었던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머리맡에다가 갖다 놓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먹어라 하고 위로했던 천사처럼 했을 것이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수종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네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죠. 신약에서 종종 음식을 차려 먹게 한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양우리교회 집사님들은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를 잘 알 겁니다. 제가 해마다 집사 교육할 때 거의 빠짐없이 이 단어를 한 번씩은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디아코네인은 집사의 어원으로서 보면은 토마스 멘톤 목사님들, 그로서 천사들이 수종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시험의 경우에 수반된 예수님의 허기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험에 줄이고 시험을 받을 때 허기진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을 받으면 정말 허기집니다. 육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기진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물 한 컵이 필요하고 구운 떡 하나가 필요할 만큼 시험을 당할 때는 그런 기진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천사들을 통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휴식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시험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고통스러운 시험으로 데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없는 곳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패턴들을 이해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개입이 되어 있다. 토마스 멘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실지 한정해 놓으셨다. 리밋을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말씀처럼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종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그 시종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처음과 나중까지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대합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험들이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연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싫다. 싫다. 나는 이게 너무 싫다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계기가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와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함께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성취에 관해서 방대하고 급속한 이론들이, 주장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험이야말로 얼마만큼 자기 부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을 더 발전시킬 그런 유익을 주는 기회가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어떤 성취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가라 하고 그냥 늘 이렇게 햇볕만 보고 쫓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두운 시기에 자기를 더욱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유익됩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을 따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 대장은 우리들의 삶과 이 힘겹고도 중요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들, 모든 단식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실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우리 주님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376장 3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내 평생 소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쓴다 하는 그런 찬송인데, 거기 3절 가사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작사자미상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가 응언가를 만들어서 계속 불러주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우리를 둘러싸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한 다음에 우리와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주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직면하여 무릎 꿇고 엎드려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허기 속에서 기진한 우리 성도들 힘과 은혜를 주시고 소망 주셔서 말씀 가운데 큰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기고 남는 시험을 겪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부 화이팅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